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신 후에 김민재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564.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기도. 알아보는데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야. 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 본능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온전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이 주님 뜻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성축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항상 영리력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 저희들 아버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리력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워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희들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인 가정마다 사업과 직장에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며 예배의 신용을 주께 맡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민재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할머니가 또 해석을 해줬어요. 그죠? 할머니가 기도한 내용이 민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었죠? 우리 여주교회는 특별한 교회라서 학생들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 내용대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안산에 계신 우영근 집사님께서 신방 물품으로 배즙, 생배즙을 20개를 물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방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주교회는 신방 감사헌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하고 또 신방을 예를 들어서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기 원할 때는 요청하시면 감사헌금 이런 거 없어도 왜냐면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바꾸는 그런 느낌이나 또 부담 그런 거 없이 여주교회는 온전히 주일 예배에 헌금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가름 집사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를 촬영할 수 있도록 삼각대와 마이크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들어봤어요. 오늘 오늘 꼭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잘했어요. 아침에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6장인데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은 헬라어로 쿠르푸토스라 그랬어요. 감춰진 말씀, 숨겨진 말씀,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골방을 말씀드렸습니다. 골방은 타메이온, 그래서 조제자와 자르다의 합성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국, 밀실, 저장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방은 하나님의 자녀로 조제함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품는 공간이 바로 골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제자와 자르다의 합성어라 했는데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경험이나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지식 또 내 생각을 잘라버린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의 양식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겠다. 영의 양식만을 먹겠다. 이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밀하신 중에 비밀의 성경, 감추어진 성경,
숨겨진 뜻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기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럼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아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셔라고 이렇게 8절에서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뒷장 넘겨서 31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까 7절에서 말씀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31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 했죠. 영적인 것을 구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영적인 육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육적인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뭘 마셔요? 말씀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입는 게 어떤 옷을 입습니까? 네, 전신갑주, 의의 옷, 바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자만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양식을 구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또 너희가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에게 영적으로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하신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니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먹고 마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을 구해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예수로 깨달으니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의 노래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나의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찬송가 363장 뭐 이런 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 노래, 이 문자적인 성경 뒤에 있는 이면적인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알기 위해. 예배가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처럼 교회 오면 어떠한 거룩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분명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결핍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임시한 성도님도 그렇죠. 리원이 민지한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지. 예. 그런데 필요한 때에 주는 거지, 필요하다고 해서 얘한테 1억 줘요 지금? 예. 내가 돈을 많이 해서 아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1억을 줘. 아, 너에게 이게 훗날에 필요할 것이다. 이 아이가 이걸 제때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기도를 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데 뭘 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에서도 아까 33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9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인용한 내용이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 인용한 내용에서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 가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레위기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네. 사탄이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
바로 사탄이가 있으니까 먼저는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여지고 더 나가서 거룩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를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우리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문자적인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바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네. 또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계획은 하늘나라에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게 고백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 11절 말씀 보실게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헬라어로 세메론이라는 세메론. 이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있어요. 가정에 아버지가 있죠. 근데 아버지가 하루하루 일을 해서 급료를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당직을 나가는 분이겠죠. 오늘 아버지가 나가서 일당직을 나가서 급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 급료를 가져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입니다. 그것이 그날 살아가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일을 못 나갔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가정 식구들이 모두가 다 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못 나가면 굶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거 누가 이 고백을 한 거냐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당대의 신학자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였었어요. 당대의 신학자였었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 여기 잠깐 등장하지만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많잖아요. 이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는 이미 가르치는 자였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그 필요한 양식이 바로
규정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지난주 말씀 돌아볼 때 그랬죠?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지 한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바로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풍족한 시대죠. 뭐 지금 홍수가 나고 뭐 피해를 입은 자들이 많아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육신의 것은 풍족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의 마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보셔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지 촉촉해져 있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알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다시 그 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증발돼서 올라가서 다시 하늘에서 또 마를 때 내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촉촉해져야지만 우리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굴의 잠언에서도 아굴은 당대 신학자이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세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구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바로 그날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라 할 때 하루치만 거두라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썩지 않았는데 그날 거둬야 되는 그것을 욕심낸 사람들이 더 거뒀죠. 자기에게 주어진 양만 거둬야 되는데 그럼 더 이따 먹어야지 숨겨놓고 내일 먹어야지 숨겨놨는데 그것은 썩고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먹지 못해서 버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규정된 영적의 말씀 양식을 주세요.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나라를 가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양식.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함받은 걸 확신해요. 그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것은 지키는 건 왜 지켜요?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담이 있었어요. 돌담이나 이렇게 있고 그냥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담이 점점 높아지고 어떤 데 서울 이런 데 가면 2만 볼트가 흐르는 전기를 흐르기도 하고 필리핀 같은 데 가보세요. 더 훔쳐갈 것이 없는 그런 데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살기 때문에 동네가 그냥 여기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는 잘 사는 집이 있으면 여기는 또랑에서 그냥 먹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훔쳐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세워놓고 담에다가 병 깨진 거를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고 우리의 심령의 그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확실한 믿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의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말씀을 심는 농부, 그 다음에 싹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싹이, 그 씨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네. 싹이 난다면 비바람을 이겨내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향하시겠습니까? 네. 또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또 앞으로의 남은 삶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또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기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규정된 양식을 저희가 먹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그런 귀한 결단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한번 별빛 지어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간구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영적인 양식만을 먹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과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